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리에 이르라, 진리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때 항상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절대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10년 동안, 더러는 7년 동안, 더러는 5, 6년 동안 그렇게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데마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레스네가 되지 아니하고 디도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완수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진리를 이루는, 진리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내고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교인으로 그리고 또 성도로 그렇게 두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끝내는 멸망으로,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님이나 믿지 말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뭐 당연히 자기가 한 짓이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줄 알고 충성 봉사했는데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 위에 세워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파산되어지는 멸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진리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물론 제가 24살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어려서부터 10살 때 제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57, 8년을 달려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암만 말씀을 전하고 작은 책을 증거하고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는다면, 주님, 저는 목사 안 돼도 좋습니다. 꼭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주님 이 사명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제 기도는 항상 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진리 위에 세움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진리 위에 세움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진리 위에 세움을 받았느냐,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아니 지금 우리가 현재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절규의 설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진리 위에 세움을 받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세움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정말 흥청망청 그렇게 기복을 따라 살다가 멸망을 받는다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껏 그렇게 모든 거 내려놓고 작은 책을 먹고 지금까지 충성 봉사하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지 못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never know you, 그렇게 주님의 그 꾸지람을 들을 때 우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진리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리 위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러면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는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항상 배워요. 열심히 교회에 오고 열심히 설교도 듣고 열심히 유튜브도 듣고 그리고 작은 책도 먹고 항상, 여기 항상이란 말은 always라는 뜻 아닙니까?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러면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라는 말을 써요. never라는 말은 결코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결코 이들이 진리 앞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많이 배워요. 많이 들어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작은 책도 먹고 그리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그렇게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왜라는 이 질문을 던져서 아니 도대체 배우는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작은 책도 먹고 작은 책도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러고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얼마나 정말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칠판에 그 이름을 써놨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울며 불며 얼마나 그렇게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돈 쫓아가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완전히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일어나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그래? 왜? 아니 도대체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 꼭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감동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그 이름을 써면서 이 사람 설교 꼭 들으라고 추천까지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왜? 도대체 왜? 정말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미끄러질 수 있구나. 나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꼭 깨닫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우리 심사숙고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몰래 짓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또 주님이 안 본다고 해서 몰래 짓는 죄. 이 몰래 짓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파괴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정말 우리는 몰래 짓는 죄를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몰래 짓는 죄가 우리를 함몰시키고 멸망시키고 타락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고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몰래 짓는 죄로 인하여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 가만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도둑질 하려고? 물론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몰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그런 절도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려고. 자, 두 번째는 가늠하려고. 여자를 꼬셔내기 위해서 가늠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도둑질도 아니고 가늠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자를 유인하려고, 캡티비티, 여자의 마음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훔치려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개론이니 무슨 개론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마음을 훔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런 데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그러한 말과 언변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사명, 영혼 구원 이것만 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따르게 되고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서 저에게 마음을 주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으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사정을 할 만큼 저를 따르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런 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암만 배우나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 유인이라는 말이 한국서는 끌어가다라는 뜻인데 사실상 캡티비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캡티베이트라는 말은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 말을 복종하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어. 그래서 몸도 혼도 영도, 여러분 이 몸도 그리고 이 혼은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혼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력에 빠지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추종하게 하는,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래서 이 영은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정말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도 파괴해버리고 마귀 사탄이 들어가 버리고 이 혼도 말씀이 아닌 그러한 인본적인 것으로 채워져 버리고 이 몸도 주님 앞에 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의 추종 세력이 되어서 따라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로잡아 포로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암만 배우고 암만 개론이네 무슨 뭐네 하면서 배우지만 총례는 다 진립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이 과연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아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온전한 도구로 드려지고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기 보면 무거운 죄의 무게로 스스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weighted down with sin.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항상, 그래서 얼굴이 막 험상 굳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항상 한숨만 나오고 불만 불평 그리고 그렇게 원망만 나오는 이러한 죄에 중독이 되어진, 그래서 낱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투고 먹는 것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돈 버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정말 스스로 이 가라앉게 되는 멸망으로 스스로 죄력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포로로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사이비 그리고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나와가지고도 또 이단을 쫓아가요. A라는 이단에 갔다가 또 나오면은 B라는 이단으로 가고 그리고 또 두중인까지 왔다가도 또 다시 그 이단 사설에 그 영적인 그러한 것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쳇바퀴 돌듯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여호와 증인에 있었던 사람 개신교로 와가지고 이제는 좀 사람이 됐나 보다 하는데 그 개신교에 와가지고도 또 영적인 잘못된 것으로 또 빠져들어가고 또 두중인까지 왔다가도 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게 영적인 문제로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항상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러한 신비적인 것, 항상 말씀이 아니고 사명이 아닌 그런 것에,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 자기의 욕구에 빠져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포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두중인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의 대적자들이 이 안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편에 서서 말숫사가 되어 지팡이로 벤을 만들면 이 거짓 선지자로 오히려 출애굽을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 권세로, 그래서 너만 능력 베푸는 줄 아냐 나도 한다. 그래서 능력 권세를 그렇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정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이 안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대적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두중인 사역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작은 책을 먹었다 그러고 함께 안디옥도 가고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안네와 암브레가 되어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리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와 같이 한 손에 그릇에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변질된 자가 정말 우리를 팔아버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로 들어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대적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함으로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어서 돈을 따릅니다. 그들은 이제 사명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먹느냐, 어떻게 하면 고추 농사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소 많이 키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고생한 거 이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충당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헌금을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었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데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어서 돈, 땅.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먹고 사는 이런 것에 완전히,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끝내는 믿음에서 버리운 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믿음에서 버리운 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고 생존과 안위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유산도 남겨주고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잃고 이 생존이나 안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 다 희생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생존과 안위에, 그래서 그들은 3차전이 터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3차전을 피해서 땅끝으로 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EMS에서 터지는데 우리가 보호받아 땅굴도 파고 뭐 그러면서 과일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존과 안위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뭐여야 됩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도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한국교회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가 외쳐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봄에 씨앗 뿌리고 어떻게 하면 채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돈이 되나, 어떻게 하면 거기에만 완전히 그냥 정신 빼놓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꼭 이루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돈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권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안위와 이 세상의 안정에 제 영혼과 제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꼭 이룰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 미래의 성장이 멈춤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퇴하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은 날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미래의 성장이 멈춤으로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사망이다.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고, 비행기가 멈추는 순간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아올라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디옥에 있을 때보다, 배단이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주님 앞에 드려지고 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장은 멈추는 순간 우리는 곧 파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 곧 사망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장 6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항상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하지만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쫓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암만 요술을 피우고 능력 권세를 행해도 이미 대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저버린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패한 자로 완전히 낙인 찍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더 나아가지 못한대요. Future Progress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점점 신앙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들은 점점 신앙이 쇠퇴하고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멸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베다니에서보다, 안디옥에서보다 한국에 나와서 더 뜨거운 신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버리고 신앙이 쇠퇴해 버리고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가족을 만났다고 해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추락하고 사망과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이 사명 앞에서 더 충성된 자로 날마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발목이 잡힌다면, 여러분은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당연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대적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진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더 확신에 세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에 follow my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Whosoever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는 이렇게 쳇바퀴 신앙으로 계속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생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욕심에 끌려 그 욕심의 유혹에 포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먹는 것에 완전히 집착하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믿습니까? 진리 위에 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9가지를 우리가 따라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이 9가지 말씀으로 죄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바울처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두 증인의 지도자로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것이 고난을, 인내를,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이것을 따르라는 거지, 여러분 저의 어떤 카리스마, 저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걸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you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you follow my teaching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은 나의 가스풀,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도와 다른 복음을 바울은 바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그래서 my teach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teaching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teaching은 할례 받아도 된다,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 그 계시를 바울은 나의 티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인생관이나 저의 철학이나 저의 주장이나 저의 뜻을 여러분은 따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르자는 거예요. 그 계시를 이루자는 거예요. 저도 이루고 여러분도 이루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나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르침은 없어요. 나의 가르침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나의 가르침이고 내가 먹은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따라 이루어 그 계시의 말씀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너는 나의 행실을 따르라. 이 컨덕이라는 말은 지휘하다, 행위를 보이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행실을 따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행실을 따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청을 합니다. 그것은 두중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분부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꿈을 꼭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행실을 따르라. 근데 이 행실이 복음 전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밑절에 가서 이제 보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그 행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너는 나의 의향을 따르라. 여기에 의향이라는 말로 한국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purpose로 되어 있습니다. 이 purpose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두중인 사역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두중인 사역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우리도 희생하고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여기 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었습니다. 의향이라는 말이 목적입니다. purpose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 이고니오와 두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한국 성경은 나를 따르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이 You follow my teaching, 그리고 my conduction, my,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한국 성경은 따르라는 말이 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10절을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오에서, 여기서 따르라는 말이 싹 빠져버리니까, 아니 주어가 빠져버리니까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말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의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you follow my teaching. 중요한 거는 너 정말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버려. 믿음의, 그리고 진리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티칭을 따라도 안 되고, 전 목사의 가르침을 저는 가르치는 것도 없지만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작은 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9가지를 얘기했는데 9가지를 왜 얘기했어? 따르라는 거지. 그렇죠? 너는 나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 faith,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정말 이 복음을, 영혼 구원을 그렇게 전했던 그 믿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전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그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믿음을 따르라,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이 참음을 따르라. 이 패션, 이 패션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참읍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 됐어요. 이제는 끝까지 견뎌서 우리의 사명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을 따르라. lov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았고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으로 나아가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나의 인내를 따르라. 여기에 perseverance는 이 견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견디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이 신앙이 정말 진리에 이르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이 박해를 따르라. 박해를 따르래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엄청난 핍박,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 그거 당해야 돼. 아니 박해를 당하래. 박해를 따르래요.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 고난과 박해를 받읍시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으라, 퍼스큐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박해를 받으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고난을 따르라. 여기서 보면요, 고난, 그리고 여기서 또는 박해,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인내와 참음. 결국은 바울은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그 모든 환란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그 신앙.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굽히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총칼 앞에서도 내 목숨을 죽이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는 정말 멋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르지 못하고 파멸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전파하라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에서 당한 이 일을 바울이 회상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가운데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한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당하는 거,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돌에 맞고, 그리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게 굶주리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그 모든 것 너가 봤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병원을 가려고 나가는데 와서 그냥 자해 공갈단처럼 자기 몸을 차에다 부딪히고 쓰러져고 터졌다고 차가 서 있는데 와서 자기가 부딪혀 놓고도 우리가 상해를 입혔다고 그렇게 막 그냥 엄살을 피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았죠? 봤습니까? 그리고 제가 길을 가다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졌는데 제 앞에 다른 사람 하나가 쓰러져갖고 발버둥 치면서 나도 쓰러졌어! 나도 쓰러졌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아멘. 폭동처럼 사람들이 둘러서 갖고 차를 못 가게 그냥 2중 3중으로 갈아막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들을 해산시킨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멘. 제가 병원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러 쓰러졌기 때문에 몸도, 그래서 닌겔이라도 하나 맡기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9명이 쫓아온 거 보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중인 사역을 하고 있고,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금 지금 전도 집회를 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일본도 갈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도 다닐 것이고, 아니 땅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 있기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고 여전히 두중인 사역, 여전히 영혼 구원 끄떡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그 세 지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그러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한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보고 알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나가는 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험상궂게 내 조건등 가방을 가져가 버리질 않나, 차키를 그냥 막 숨겨버리질 않나. 여러분 못 떠나도록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도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를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저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를 꼭 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중인 사역을 완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바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소와 그들의 정말 빗발치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재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며 더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주님 앞에서 이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두중인들, 진리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이루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주님 한치도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